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삶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것에, 우리의 욕심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왔기에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주님을 바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표징 중에 네 번째 표징 파리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점점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이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재앙을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이유를 어떻게 말했냐면 출애굽기 7장 17절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7장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으로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표징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낸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이것이 왜 어떻게 드러나냐면 애굽에게는 세상은 뭘로 나왔냐면 심판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선택받은 백성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사무심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표징이 드러나는데 그 표징은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지만 완전히 그 표징은 다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성령은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심판해요?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축복으로 가지만 성령을 받지 않는 자는 뭐예요? 지옥 가죠. 성령 자체가 심판이라는 걸 벌써요. 물론 그 완전한 심판은 이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완전히
멸망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졌을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은 일하시고 성령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성령이 표징이 돼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나눠지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땅의 거였습니다. 땅의 것. 나일강을 먼저 친 거는 어떤 뜻이냐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했을 때 애굽의 바로가 나일강에다 그 아이들 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트라우마가 되죠. 만약 교회가 번성하는데 그 번성함이 만약에 세상의 심판으로 본다면 번성해도 무섭죠. 왜? 이겨내지 못하니까. 근데 그 트라우마를 먼저 깨버린 거예요. 애굽의 긍지를 깨고 이스라엘의 트라우마를 먼저 깨버렸어요. 나일강을 통해. 그리고 개구리의 재앙은 풍요와 다산. 우리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자녀의 축복과 재물의 축복이죠. 세상이 갖고 있는 것. 그 축복의 주인이 누구냐를 개구리 재앙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땅을 쳐서 걸러져요. 땅은 우리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땅은 우리의 생존의 바탕이 되는 곳이에요. 땅을 쳤다는 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이 갖고 있는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가 심판자인을 보여줘요. 이게 묶여있는 재앙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바리 재앙부터는 하나의 패턴이 또 바뀝니다. 1, 2, 3이 묶였고 4, 5, 6이 묶이고 7, 8, 9가 묶이는데 패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크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오늘 바리 재앙부터입니다. 그래서 바리 재앙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공중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1, 2, 3 재앙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당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이제 바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시켜버립니다. 바리가 이스라엘은 안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요?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할 때 찬양한 가사 중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찬양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사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진짜 목마른 게 뭡니까? 그럼 갈증이 뭐가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오늘 이 네 가지 이 바리 재앙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가냐면 내 백성이라는 걸 강조해요. 내 백성. 그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도대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뭘까요? 군대를 입대했는데 자기 대장한테 연병장 군인이 아침에 뛰려고 그럴 때 제가 왜 훈련받아야 되죠? 이렇게 말하는 군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군복 입고 와서 내가 왜 아침에 내가 왜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학원을 끊어놓고 가서 왜 맨날 여기는 공부만 시켜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결혼하고 사는데 배란가 어느 날 안 돌아와 왜 이렇게 내가 왜 꼭 너랑 자야 되니? 얘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 좀 기가 막히죠, 그죠? 질문 자체가 기가 막히죠. 제가 가끔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의 질문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군대 갔으면 같이 훈련 받는 거고 나라를 지키는 건데 이런 질문을 하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학원에 가서 공부를 막 가르치는데 왜 공부만 시켜? 우리 놀러 가요. 학원을 왜 끊었어? 그렇죠? 이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왜 목사님한테 하지 말라는 게 많냐요? 그죠? 하지 말라는 거 되게 많잖아요, 저요. 귀신 영화도 전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귀신 영화 못 보게 해요.
좀비 영화 못 보게 해요, 저는요. 안 봐도 돼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한 놈도 지금. 그죠? 저는 술, 담배도 반대예요.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이 표현.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갔다 오면 저 모르겠어요. 그 어쩔 수 없이가 어쩔 수 없인가요? 혹시 내가 세상에 목말라 있지는 않나요? 혹시 내가 세상의 것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 문제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믿음의 생활에 하나님 앞에 기까지 못하고 세상 속에 갈등과 싸움이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첫 번째 가장 큰 갈등은 시기도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많이 얘기했죠? 그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딱 예수를 믿고 가서 집에서 기도하는 순간에 안 믿는 집안에서 편안한 이 눈을 갖고 기도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해야 된다는 게. 근데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결정했다. 그냥 욕을 먹던 뭐라도 나 믿는 거 하자고 그냥 하고 고개 팍 숙였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되냐고 안 돼요. 고개만 숙이죠. 근데 기도하는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기도를 했는지 아닌지 내용은 없잖아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속으로 그래도 이렇게 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이 정도면 기도했어. 이렇게 나왔어요. 내 첫 번째 싸움이에요. 그러나 나의 진짜 싸움은 뭔지 아세요? 진짜 어려운 싸움이 들어갔어요. 그게 제사였어요. 그게 제사였어요. 시기도까지는 부모님 놔두지만 제사에 빠진다는 거는 얘기가 좀 다른 사건이었어요. 학교에 일을 만들고 친구의 일을 만들고 문제를 계속 만들었어요. 저는요, 일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아시잖아, 우리 부모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얘가 오늘 갑자기 얘가 베란가 제사 때만 일이 생겨요? 1년에 제사가 한 번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매년 어떻게 돌아가요? 의도적으로 빠진 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날이 되면 심장이 뛰는 거예요. 고등학생이잖아요. 심장이 뛰어요. 근데 왜 심장이 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있으면 갈증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사를 처음부터 끊은 줄 알아서 제사 드렸어요. 어쩔 수 없이요. 고등학생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안 믿는 집안의 부모님부터 어떤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가자마자 그날이 되면 주여 하면서 하였어요. 그게 어쩔 수 없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쩔 수 없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됐고 나의 갈증이 됐고 하나님의 향한 애씀이 됐고 어떻게 하면 이 제사를 피하지 않을까 했기 때문에 다른 데 책 잡히지 않고 해서 집안의 모든 봉사를 다했고 노력을 했고 열심히 착한 아들로 살다가 적어도 이 문제 많은 부모님한테 내가 말하겠다. 그거에 대한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가정에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나의 삶에도 도움이 되고 가정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좀 제대로 믿게 이걸 해달라는 이 한마디를 위해 어떻게 인생을 산 줄 아세요? 갈증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목마른 곳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저한테 상담하는 아이들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목사님, 이 형제 제가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얘가 좀 이렇고 그래요. 헤어져. 지금 나한테 교회 안 다니고 문제 있다고 말했잖아요. 문제는 왜 사겨? 헤어져. 그런데 그래도 착하고 그래도 제 말 따를 것 같고 그래도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럼 만나. 그런데 걔가 안 다니고 문제가 있고 그럼 헤어져. 근데 좋다니까요. 그럼 만나라니까. 문제가 있다니까 헤어지라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쥐가 나한테 문제 있어서 헤어지랬고 쥐가 좋다니까 만나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왜 내가 대답을 안 한 줄 아세요?
대답해봤자 자기 안에 답을 갖고 있어요. 그 이성에 대해서 자기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이 있는 애들은 죽어도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너 곧 생고생 결혼해서 생고생해도 결혼해요. 그리고 나중에 1년 있다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왜 안 말렸어요? 제 다리 부러뜨리지. 그때 다리 부러졌으면 나 고소했을 거예요.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알아요? 자기 속에 있는 갈증이 자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몰라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몰라요. 군인이 걸 모르니까 정체성을 모르니까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아요. 학생이 학생을 모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과 신앙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헛짓거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왔다 이따 이 말을 해요. 술하고 담배 먹는 건 꼭 죄예요? 죄 아니야. 이제 다 처먹고 폐병 걸리고 알코올 중독자 대새끼야. 나 진짜.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한테요? 술, 담배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합법적으로. 꼭 우리가 죄냐 아니냐 그거예요? 그래 네가 죄라고 그러면 죽어도 안 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데? 거룩한다는 게 뭔데? 그게 죄냐 아니냐의 논리로 가요. 성경 66권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온 자가 기권한다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다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는 이런 질문이 아니라 기권하서 한다는 질문이 술, 담배 하는 게 죄라면 그 질문에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이 수준 없는 질문에.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시작해요. 이 파리장의 가장 중요한 게 구별됨이라고 그랬어요. 구별됨. 보세요. 8장 21절부터 볼게요. 24절까지.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을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파리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중이 있어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해졌더라요. 자, 이건 개파리라고 그랬어. 그냥 파리가 아니에요. 와서 우리나라 같은 파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진짜 우리나라 모기와 우리나라 파리는 착해요. 우리나라 백성처럼 우리나라 바퀴도 착해. 다 요만해. 이게 밖에만 나가면 달라요. 동남아 가도 이거는 사람과 짐승의 달라붙다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에게 쎄갖고 몸이 부어본 적 있으세요? 외국 나가서 파리에게가 쎄여서 부어본 적 있어요. 그런 파리예요. 그리고 전염병을 옮겨요. 무서운 파리란 말이에요.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의 시작은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예요. 1, 2, 3, 4, 5, 6, 7, 8, 9로 묶으니까 세트로. 1, 4, 7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가 나일강가에 갈 때 모세가 나일강 앞에 가서 똑같이 외치는 걸 시작을 해요. 이 세팅이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세팅이 다 같아요. 나일강 삼각주에서 재앙이 시작되면 그 재앙은 애굽의 전주구를 퍼질 때 고센 땅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나일강의 삼각주에서 시작된 이 재앙이 만약에 고센 땅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중국에 있는 미세먼지가 오는데 강원도까지 갔는데 서울이 괜찮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피해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우연치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파리가 그쪽은 안 갔다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파리가 지나가는데 진짜 처음에 맞이할 그 고센 땅을 넘어가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뭐 파리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이 안 되는 초자연적 역사를 벌인 거예요. 이걸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구별됨이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과 네 백성.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이해가 됐어요? 구별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구별됨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재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애굽 땅에서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이 말을 뭐냐면 나는 앞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나는 세상의 걸 쫓지 않겠습니다. 세상 걸 버리겠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실제로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가 와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세상과 구별되는 싸움의 질문이 아니라 세상 걸 해도 괜찮잖아요. 세상 거 괜찮잖아요. 이 질문을 한다면 답답한 거죠. 그럼 묻겠어요. 그럼 목사님, 세상 거 어떻게 안 해요? 해야지요. 그죠? 굳이 귀신형까지 보면서 세상과 함께하고 싶으세요? 좀비 영화까지 쳐보면서요? 예? 그직 수많은 그 음식을 여러분이 얼마나 처먹는지 아시죠? 예?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 가면 얼마나 잘 먹는지 아시죠? 그죠? 얼마나 잘 먹어요. 청년들 데리고 와서 같이 먹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뷔페가 아니면 심장이 안심을 못해요, 제가요. 뷔페에 들어갔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죠? 그 수많은 음식 중에 꼭 빠셔야겠어요? 네? 꼭 빠셔야겠냐고요. 그 수많은 음식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꼭 이걸로 즐기고 싶으세요?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요. 좀 더 거룩해 있고 싶지 않으세요? 좀 더 의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제가 외국에서 선교사님 만나요. 우리 선교사님도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여러분? 산적처럼 생겼어요. 남자 이런 사람인 거예요. 한 8명의 남자가 앉았어요, 카페에서. 아무도 술을 안 먹어요. 다 커피 시켜요. 그리고 울고 있어요. 얼마나 충만한 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 줄 아세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시냐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그 가치를 아시냐고요? 구별된 가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표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뭔 줄 아니?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 세상과 구별시키고 싶다고. 그래서 고센 땅에서 요셉이 준비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 46장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은 뿌리고 살아가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자, 46장 31절부터 34절 보세요. 이 요셉의 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 좋은 훌륭한 조상이 있었어요. 자, 요셉의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한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양과 소와 모든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은 이르기를 주의 종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요셉의 그때 직업이 뭔지 아세요? 애굽 총리예요. 애굽 총리도 그냥 총리인 줄 아세요? 전권을 가진 총리예요. 애굽 땅 가장 좋은 노다지 땅을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죠? 그 노다지 땅을 일부러 취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바로가 묻고 너 직업이 뭐냐고 묻는다면 목축이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바로가 이 애굽 사람이 너희를 우리를 가증히 여길 거다. 여러분 그 대접을 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의정이 나왔는데 부모가 찾아왔어요. 임금이 불러 묻는 거예요. 너가 뭐하니? 직업이 뭐니? 그렇게 백정입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백정이라고. 왜 굳이 백정이란 말이에요? 이건 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 상식은 다 숨기잖아요. 왜 아닌 걸 더 드러냈을까요? 왜요? 직업이 뭐냐? 이건 이런 뜻이에요. 너는 뭘 생각하고 살아가니에요? 넌 뭘 생각하고 살아가니?
그죠? 목사 그러면 성경을 생각하고 살아가듯이 단순히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뭘 생각하고 살아가니에요. 우리는 백정입니다. 우리는 그냥 딱 소하고 돼지 보는 순간 저걸 어디를 쳐야 될까? 어떻게 죽일까?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와, 상종 못하겠네? 왜요? 왜? 그래서 구별시키려고. 애굽 사람들에게 떨어지려고. 애굽 사람들에게 떨어지려고. 그래야 나중에 이 땅에 나가니까. 세상과 통화되지 않으니까. 세상과 구별시키려고. 이 요셉의 지혜와 이걸로 말미암아 고센 땅에도 그들이 4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동화되지 않는 것은 그들은 처음부터 이 땅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돼서 나가고 싶은 믿음의 뿌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이란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구별되고 세상에서 못 들어가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담대하라, 기뻐하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의 믿는다 해놓고 인격적으로 삶으로 섬기지 않는 잘못된 거 말고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더 믿고 의로운 걸 가는 것 때문에 오는 것. 제가 군대 들어갔을 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술, 담배가 일단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 군대는 달라요. 저는 줄바따를 맞았어요. 혹시 줄바따라고 아세요? 40명이 쫙 누워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제일 막내였어요. 원래 막내는 안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군대 예의인데 그때 고참이 예의가 없는 놈이었어요. 원래 들어온 애는 딱 열애시키는 거예요. 그거 전부터 맞는데 내가 그때 들어왔는데 딱 누웠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부터 다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그 다음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줄바따예요. 그 맨 마지막은 한 놈으로 때리는데 난 때릴 데가 없어요. 난 40대 맞은 거예요. 40대. 여기가 멍들도록 맞았어요. 제가 군대 생활은 그런 때 했어요. 고참한테 개길 수 없어요. 우리는 맞을 때 했어요. 근데 전 예수 믿는다고 했거든요. 한 번은 대대장님이 딱 있는데 술을 따다 줘요. 예, 이병, 김, 남, 국! 딱 받았어요. 그 대대장이 딱 때리고 지나가고 다른 사람 때리는 동안 내가 딱 뺐더니 우리 고참이 탁 받아서 지가 짱 박아주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고참들 39 워커를 제가 아침에 다 닦았어요. 시키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청소를 내가 했어요. 도와줬어요. 고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쟤는 제대로 교회 생활에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구별되기 위해서 애써야죠. 내 예수 믿어? 몰라. 재수없게 해놓고 저쪽에서 왕따 시키면 교회에 너 핍박받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면 그건 기뻐할 일이지 억울할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게 억울하다면 이상한 거예요, 이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갈증과 여러분의 행복이 무언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셉은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백정 대접을 받아라, 천한 대접을 받아라. 세상의 눈으로 아무것도 아닌 대접을 받아도 좋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머물면 안 된다. 우리는 구별돼서 나가야 된다. 이게 400년을 지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뭘 요구하냐면 이 고센 땅을 구별시켰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 땅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별됨이 억울할 것 같아요. 여기 8장 2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랬죠? 황폐하다, 멸망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땅이에요. 땅. 이 땅이란 단어는 그냥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땅이란 단어는 어떤 거에 상징하냐면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모든 피조물이 멸망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심판을 오실 때 모든 피조물은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데 구별된 자들, 이 땅에서 구별된 자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들과 다르게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심판에서 구별된 자요.
세상의 멸망으로 구별된 자요, 세상을 쫓는 데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우리의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본다는 그거예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별됐기 때문에 천국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건요, 잘 들어주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취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이방종교예요. 이방종교는 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내가 열심히 정성껏 기도하고 열심히 나왔으니 하나님 저를 채워달라는 게 이방종교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버리는 것. 세상에서 내가 예수 때문에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신앙은 버리는 싸움이에요.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가르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춰요. 네가 붙잡고 있는 한 가지를 버려라. 버려라. 땅에 네가 붙잡고 있는 것, 땅의 것, 못 놓고 있는 것 내려놔라. 하늘의 걸로 채우마. 슬피며 돌아갔어요. 세상 걸로 채우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왜 기독교인들이 약화된 줄 알아요? 왜 우리 신앙이 약화된 줄 아세요?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면 이 여자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와 함께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와 결혼하고 옛 애인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를 내가 결혼한 순간 옛 애인은 버려야죠. 내가 그동안 못 만난 여자를 버려야죠. 아니, 앞으로 나를 유혹하고 혹시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뺏는 사람이 있어도 버려야죠. 왜? 나와 부추는 이 여인과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 거를 내가 예수 때문에 기꺼이 버리겠다는 그 고백이 들어간 거예요. 난 예수를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난 예수 때문에 기꺼이 세상 거를 버릴 수 있습니다. 난 예수 때문에 기꺼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난 예수 때문에 기꺼이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도 버틸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세상에도 구별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여러분, 세상에 갈증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세상의 것이 너무 많고 취하고 싶은 게 많고 누리고 싶은 게 많는 거예요. 우리의 마인드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요. 성경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우리 교회 딸만 둘 있는 엄마한테 내가 한번 무슨 얘기해도 혼냈어요. 딸들이 이제 20대 가서 막 젊고 애들이 24, 22 파릇파릇해요. 와, 좋겠다 하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저한테요? 우리 애들은 빨리 결혼 안 했으면 좋겠대요. 20대에 충분히 놀다가 결혼했으면 좋겠대요. 말 끝나자마자 저한테 혼났어요. 네가 돌았구나. 네가 돌았구나.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예? 20대에 막 노는 게, 와, 나 진짜 기가 막히죠. 내가 지금 여기 나왔어요, 사실은요. 그게 아까우세요? 20대 좋은 남자 놓치는 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20대 때 주님을 열정적으로 배우지 못한 게 아깝지 않으세요? 그 젊은 20대, 가장 꽃다운 20대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게 그게 행복한 거지. 그걸 세상을 노는 게, 한번 놀다 가는 게 하나밖에 없는 인생 속에 그게 아까우세요? 저는 불쌍해요. 저는 불쌍해요. 더러운 걸 더러운 줄 모르고 취하고 싶고, 멸망할 걸 멸망할지 모르고 그걸 취하고 싶은 그 야영적인 안목이 없는 아주 세상으로부터 끌려가고 있는 그 불쌍한 신앙이 당당한 것 같고 똑똑한 거 지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불쌍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젊은 날에 우리를 불렀을까요? 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놀라고? 아니요, 여러분. 구별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려면 구별된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순결한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 기도하는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쫓는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일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어렸을 때부터 거룩하며 하나님의 목마름과 갈증을 갖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별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될 생각을 안 하고 세상과 같이 가보는 게,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일인데. 영적인 회복 가르쳐드릴까요? 예배 쉬지 마세요. 말씀 쉬지 마세요. 기도 쉬지 마세요. 시간을 구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싸움을 하게 되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한테 쪽 나왔다가 다를 때는 모든 삶을 세상에 간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 받냐 안 받냐 그 문제 하는 게 아니에요. 죄냐 아니냐 그 문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좀 수준 높은 싸움을 해요. 예? 목사님,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니잖아요. 죄를 진짜 한다면 그따위 말 못해요. 네가 말한 그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죄가 어떤 죄인데 그렇게 함부로 쉽게, 이거 죄 아니잖아요. 함부로 말해요. 그게 죄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데, 그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 찍어 우리를 살렸는데, 그렇게 구별된 자들인데 그렇게 쉽게 말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과 구별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이 땅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세상에 구별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까? 그게 우리의 목마름이어야 되고 갈증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재앙이 하나님이 보여준 게 이거예요. 이제 이 재앙을 통해 내가 보여준 게 이거다. 세상에서 내 백성을 구별시킬 거다. 오늘날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오늘날 하나님이 이 땅에 열애도 똑같이 말해요. 누가 내 백성인가? 누가 세상에 구별된 순결한 내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갈증과 목마름을 가진 내 백성인가? 그 백성이 지금도 존재하고 일어난다면 한국 기독교는 다시 영광을 보고 일어날 것이며, 이 목마르고 이 답답한 세상 속에 애굽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다시 구별됨이 뭔지, 역사가 뭔지를 이 땅에 부흥으로 일으킬 거예요. 돌아가셔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의와 목마름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기꺼이 세상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속했으면서 세상 거를 접목하고 싶고 세상 거를 누리고 싶은 마음에 했다면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십시오. 십자가로 나를 구원했고 십자가로 나를 구별시켰는데 너무 쉽게 우리가 죄의 눈을 들인 것을 용서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구별된 신앙, 의에 목마른 신앙 되어있는 그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는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별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이 존귀한 삶을, 이 거룩한 삶을 죄와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죄와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의에 목마르고 의를 쫓아가며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에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내기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